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이 전부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전체를 보는데요. 7장이 73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에 66절부터 73절까지 그렇게 봉독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별을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6절부터 또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급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이 얼마나 컸냐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재건을 했는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4절 말씀 오늘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전에 1차 귀환 때 왔던 스룹바벨 총독과 또 에스라의 지도력에 의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보다 성전이 먼저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우뚝 솟은 그 예루살렘 성, 그러나 성벽도 없었고 성이 온전치 않아서 사람도 거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다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믿음으로 굉장히 큰 광대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민도 적었고 또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도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 약속을 아마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서는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 될 것인데 그 성 안에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성읍 거리에서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라는 이런 예언을 느헤미야는 강하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캐빈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억하시면 거기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린 만큼 믿음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사실 대책이 없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읍을 지어놓고 있었지만 사실 사람들을 데리고 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배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도로한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회중의 합계가 4만 명이 되고 노비가 7천 명 합쳐면 거의 5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7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들의 성읍, 자기의 고향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족보를 만들어라, 등록시켜라,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감동을 주신 것, 그러나 이들을 또한 억지로 옮겨 살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보라, 믿음의 역사는 내가 채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채우신다는 걸 증명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 똑똑히 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지 않았던 이 본문들 가운데서 어느 자손이 어느 족장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본문이 쭉 나오지만 이런 너가 현실 조사를 했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지, 현실을 조사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도전이고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 앞으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 역사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고 있는데 또 믿음으로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들 뛰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를 잃지 않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대로 행하는 그 믿음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함께 두고 봐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시 우리 이제 창립 19주년을 기념하여서 예배 드리고 딱 첫 새벽기도 말씀이 느헤미야 7장이라는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이 새벽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가옥도 없고 사람도 주고 하지 않았는데 성벽을 광대하게 지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 그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또 그대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지혜대로 준비하기 원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해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욱더 명확히 하시려고 또 준비시키는 줄 압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9월 13일 미전도 종족 인도의 카라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 오디사 주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브라민이며 두 번째는 카란입니다. 카란은 고대의 학구적인 공동체로서 수세기 동안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계학 분야나 토지, 세입 관리 등의 뛰어난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능력은 어느 세계와 상관없이 그들의 계급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와 권력 때문에 그들은 인도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 각지에서는 카란인이 사랑당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카란인들이 참된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도의 카란인에서도 개인의 기도 시간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